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보고 있는 상황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또 유대인들과 계속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 또 그런 상황이기도 했죠. 또 그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천부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또 천부장의 목적은 이 바울과 유대인의 문제를 아주 조용히 시끄럽지 않게 잘 마무리하는 그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용히 끝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문제가 자꾸 더 커지는 이런 양상으로 지금 문제가 흘러가고 있어요. 또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지금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도 나오느냐, 바울을 죽여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단식 투쟁이 막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내가 반드시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암살 조직단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한 40여 명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바울의 제2차 공회가 지금 바울 때문에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잘 됐다. 그 공회가 이루어질 때 바울을 이동할 때 그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죽이자, 이런 일들이 계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유대인들이 짰는데 이 계획이 누설이 됩니다. 지금 보면 그 바울의 조카가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천부장에게 이제 알리게 되는, 또 천부장은 완전히 이제 그 계획을 바꿔서 다른 일을 계획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23절 중간쯤 보시면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병 200, 기병 70, 창병 200, 거의 한 500명에 가까운 군인들을 지금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천부장이 바울 한 명 지금 제대로 데리고 가려고 제 생각 같으면 한 100명이면 충분히 이 바울을 호위할 것 같은데 500명을 지금 준비시켜가지고 바울을 이동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가는데 한 10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한 500명의 사람들을 동원시켜가지고 바울을 지금 호위하고 있는 그런, 아니 어떻게 보면 천부장이 바울을 굉장히 지금 끔찍이 아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부장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앞서서 이 천부장은 어떠한 일을 했느냐, 굉장히 그 출세에 눈이 빠른, 또 그것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도 자기에게도 있었는데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졌느냐? 큰 돈을 들여서 사들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루시아입니다. 근데 그 앞에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 앞에 로마식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로마인처럼 되고 싶었던, 그리고 로마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모습을 지금 로마에게 표현하고 있는 이름까지 가지고 있는, 내 목적은 단 하나다. 로마에서 어떠한 위치와 어떠한 출세를 하고 싶은 그 마음의 열망을 가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천부장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여러분 또 총독에게 편지를 써요. 총독이었던 그 벨릭스에게 편지를 씁니다. 27절의 말씀 여러분 보세요. 2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 사람, 27절에 처음 등장하는 이 사람은 바울이죠. 바울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인 줄을 알고 내가 그 사람을 구해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에서 내가 구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팩트는 어떤 상황이에요? 천부장이 어떻게 바울을 구해냈습니다. 구해냈나요? 처음에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를 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함부로 대했고, 또 나중에 돼서야 그가 로마 시민권자인 줄을 알고 그 사람을 구해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잘 보니까 여러분 천부장의 의도가 보이잖아요. 어떤 의도예요? 이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편지를 쓰는데 100% 정확한 팩트를 물론 뭐 보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편지 속에는 어떠한 의도가 들어있느냐? 내가 한 것을 잘 드러내려고 하는, 내가 한 일을 더욱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내가 한 것을 잘했다라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묘한 편지를 지금 총독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또 천부장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느냐? 바울에게는 큰 문제가 없다 지금. 내가 알아본 결과로는 바울은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바울의 문제는 무엇의 문제냐? 그냥 바울과 유대인 간의 서로 간의 율법의 문제.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그냥 어떤 법률과 규례의 문제를 가지고 이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뭐 살리고 뭐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 그러니 로마의 입장에서 로마의 법으로 보면은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바울을 뭐 죽일 일, 잡을 일 이런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끼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끼어든 거다라고. 그러니 총독인 벨릭스 당신도 미리 알고 그것에 대처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편지마저도 사실은核심이 들어있는, 내가 잘했고 내가 이 일을 했고 내가 먼저 당신에게 일을 알려줍니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내 출세에 마음을 두고 있는 천부장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내용은 어떻게 살펴봐야 되느냐? 지금 사실은 뭐 천부장도 나오고 뭐 총독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일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 잘 봐야 되냐? 바울을 좀 봐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게 우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근데 가기 전에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총독을 만나야 돼요. 바로 황제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총독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황제를 만나게 되어지는 로마의 재판 절차를 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저는 뭐 이런 그 법정 절차에 대해 잘 알지를 못하지만 우리 시각으로 보면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일반 법원에 뭔가를 이렇게 제출한 겁니다. 그리고 일반 법정에서 잘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고등법원에 상고를 하고 또 고등법원에서 뭐 어떤 일이 잘 마무리가 안 되니까 대법원으로 이렇게 상고를 하는 계속 그렇게 높은 단위로 올라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고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이런 바울의 여정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좀 신기합니다. 뭐가 신기하느냐. 이제까지 바울은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바울이 정말 여러 나라와 여러 지역을 다녔는데 전부 다 내 스스로 그 지역들을 다 다녔습니다. 갈 때마다 너무 위험 요소들이 너무 많았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갈 때마다 도사리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까지 안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일을 뭐 지금 천부장이었던 뭐 글라우디오가 다 이 사람이 계획해서 준비를 했느냐, 아니면 총독이었던 벨리스가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내렸느냐, 아니면 바울이 그렇게 계획을 했느냐,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짜고 그렇게 지금 바울이 로마까지 갈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가면서 하나님은 계속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담대하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담대하라. 끝까지 너는 담대해라.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해라. 말씀하시면서 계속 담대하라고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아직 너의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사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끝까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로마까지 데리고 가겠다. 하나님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죠.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데요, 로마 사람들에게 의해서 로마까지 가게끔. 여러분 대단한 일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울은 이렇게 지금 선교를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로마 사람들에게 끌려서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게끔 그렇게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바울은 그냥 그 상황에 몸을 맡기고 믿음과 순종과 담대함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오늘의 말씀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로마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뭐 잘못되고 있는 것인가 라고만 그렇게 보이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바울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곳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로마인들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이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생각이 좀 다르다.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다르다.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은 로마를 사용하신다. 그리고 바울이 안전하게 그곳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몸을 맡기는 믿음과 순종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 상황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과 순종과 담대함으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녹록치 않을 때마다 마음이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면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